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함께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성별하여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의 견지 복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아버지 드리워졌던 모든 죄악의 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또 주님께서 또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서 또 우리들을 또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소서.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1번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네,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교동문이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또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험한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의 등불로 저들이 가는 모든 길들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이 또 육신의 정력을 쫓아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또 선한 길로 또 선한 것으로 또한 갚으시기를 또 기뻐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한 또 믿음과 또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항상 아버지의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복음의 또 빛 아래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또 바른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각과 또 모든 생각들을 넣어주셔서 저들이 올바른 통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안정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짓밟힌 또한 한국교회의 또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많은 성도들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서 있는 그곳에서 또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한 이 재단이 또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또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이 일을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선한 역사들을 목도하며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사단 마귀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재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들을 함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또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또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또 우리 피택 장로님들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 위에 또 세우고 더욱더 또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또 귀한 장로님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12주간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흥황케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각박한 이 세상을 또 살아가다 보면 생각의 기준이 항상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다가 각박한 세상인 경우에는 사재기라든지 막 이런 어떤 행동들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행동들이죠.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먼저 잘 살고 보자, 나만 편리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그냥 싹 사재기해 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을 또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들, 또 형통케 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윤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빙점 길은 여기에라는 이런 글을 썼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썼던 글에 보면은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살림을 보태기 위해서 살고 있는 집에다가 조그마한 이 구멍가게를 하나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타고난 천성이 원래 부드럽고 또 부침성이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가게로 찾아와서 물건을 이제 사게 돼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뭐 이쯤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될 그 타이밍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단순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게만 찾는다고 하면 다른 가게들은 모두 다 문을 닫게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주변 가게들과 공존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물건을 막 몽땅 사다가 가져다 놓지 말고 필요한 것들, 우리 가게에 맞는 품목들만 갖다 놓고 팔았으면 좋겠다. 남편은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미우라 아야코가 말하는 대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결국 손님들은 미우라 아야코의 그 가게에 와서도 물건을 사게 되지만, 이 가게에 없는 물건은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또 물건을 사게 됩니다. 구색을 막 요즘같이 막 그냥 몽땅 다 가져다 놓고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가게에서도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여지를 남겨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니까 결국 자기 가게도 살고 다른 가게도 살고, 결국 전체가 이 동네가 좀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니까 여유 시간이 많이 남게 돼서 틈틈이 글을 쓰게 됐고, 나중에는 작가로서의 길을 들어서게 됐다. 그리고 그런 그 축복 속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얻게 된 것은 결국 동시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웃들을 얻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함으로 해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훌륭한 작가로서의 길, 그리고 소중한 이웃, 이런 자기의 삶 자체가 윤택해지고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정말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 그런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주인공도 바로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풍성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스케일 자체가 자기 민족을 잘되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흥왕케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느헤미야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니까 반대자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대적자들이 바로 느헤미야를 딱 보면서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예루살렘의 부흥, 재건, 이스라엘의 재건, 이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저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제동을 걸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중도에 멈추게 돼요. 멈췄다가 다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저런 어떤 그 제동을 걸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저들은 근심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고 신자들의 가정과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근심하는 세력들이 있죠. 바로 사탄, 바로 영적인 그러한 그 세력들의 그러한 그 방해가 반드시 주위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들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일들, 그리고 계략을 꾸미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막아서게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반대자들조차도 인정하는, 주변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되게 하고 흥왕케 할 수 있었는가, 그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11절부터 16절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남을 잘되게 흥왕케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인데, 느헤미야에게 바로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2장 전반부에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세밀하고 또 철저한 어떤 계획적인 그러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성적인 사람이죠.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 또 어떤 공무원, 아마 이런 어떤 그 뉘앙스 자체가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인데, 바로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남을 잘되게 하는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열정이 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의 플러스 알파, 바로 열정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 수산공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200k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먼 거리죠.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수개월이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먼 거리인데, 이 거리를 고생 끝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근데 귀국하자마자 3일 만에 몇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행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벽터를 찾아가요.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또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실천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열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어디 도착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좀 바람 좀 쐬고 좀 관광도 좀 하고 뭐 좀 하다가 그리고 슬슬 뭐 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귀국하고 나서 거의 3일 만에 곧바로 일을 시작을 했다. 이런 걸 봐도 이 느헤미야의 열정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전은 이게 좀 어렵지만 586년, BC 586년에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무너지고 난 뒤에 거의 146년, 성전이 무너질 때 성벽까지 같이 무너진 건데, 중간에 다행스럽게 스룹바벨 성전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좀 작게라도 성전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성전까지만 세웠지 성벽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로 이 52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516년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도 성벽은 버려진 채로 BC 444년까지 그냥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72년 가깝게 그 성벽들은 무너진 채로 재건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 자체만 봐도 사람들이 열정이 식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이를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뭐 긴 세월로 보면 142년이고 짧게 보면 이제 70몇 년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 멈춰 있었던 일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완성을 해버려요. 이건 결국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맥도날드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햄버거 파는 그 체인인데 맥도날드를 창업했던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라고 했어요. 사업가에게는 학위보다도 열정이 더 중요하다. 결국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잘되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학위를 딴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일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실력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을 흥왕케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 됐을 때 구역장인데 학위도 없고 내 자신이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뭐 잘 살지도 못해.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이 구역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열정이에요. 한 영혼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살리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 그 구역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도요 소용없습니다. 되질 않아요. 반드시 흥왕케 하는 자의 중요한 요소, 그 느헤미야가 소유했던 그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잘되게 하는, 흥왕케 하는 분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를 할 줄 안다. 동기부여.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는 뭐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흥왕케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에 출중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세상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능력만큼 또 처우를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의욕인데, 사실은 능력이 있어도 의욕이 없으면 안 되고,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 때에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에 내리는 결론들을 보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는 능력보다는 의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그 박성권 목사님, 제가 동기인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노숙자들의 문제는 뭐 알코올 중독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기술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의욕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답니다. 의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다가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소개해줘도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이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어려운 건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기부여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재건할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멈췄던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자금이 부족해서 그 일을 멈춘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은 의욕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방해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고 의욕 자체가 꺾여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장 큰 문제로 본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보면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변화보다는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하는 걸 더 원해요. 근데 이 현상 유지라는 이 단어가 재미나는 게 라틴어에서 보면 이제 스테이터스 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인데 원래 어원이 뭐냐면은 뒤죽박죽인 상태라고 그래요. 뒤죽박죽인 상태가 그게 바로 현상 유지라는 라틴어 어원이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뒤죽박죽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쭉 가자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라는 말은 그냥 뭐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그냥 가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가 바로 현상 유지예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다 폐허가 돼 있고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의욕 없이 그냥 폐허가 된 예루살렘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냥 이 점을 느헤미야가 이제 파악을 하고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욕을 불태우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듣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꺾였던 분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듣고 의욕을 불태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오기까지 역사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이 조소까지 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도왔다라고 하는 내용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여야 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은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전해준 말, 뭐 공문으로 띄워준 이런 것들을 다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려주니까 결국 들었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반절에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고 실제적인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힘을 내서 하자라고 일어나게 됐다. 의욕이 불타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힘을 내도록 뭔가 이렇게 서로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보면은 이 동기부여는 못할 망정
이 사람들의 열심을 꺾는 말과 꺾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분발시키고 서로 불을 붙여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잘 된다. 흥왕케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분들 중에 기도가 꺾여 있고 믿음이 꺾여 있고 의욕이 꺾여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런 간증들, 그런 역사들을 같이 나누고 그들에게도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끄는 동기부여의 어떤 그런 그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흥왕케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흥왕케 하는 분들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확신의 사람이다. 확신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을 잘되게 하고 흥왕케 할 수 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확실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확실히 서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일을 추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은 이 독일의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온 나라가 파괴가 되고 정말 두려움 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수상이었던 처칠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시가를, 그 담배를 입에다 물고 V자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기의 그 시가를 물고 V자를 한 그 사진을 언제나 신문에다가 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막 폭격하고 있고 영국은 막 그렇게 쑥대박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영국 수상은 마치 독일 폭격을 조롱하는 것처럼 시가를 물고 V자를 그립니다. 바로 백성들은, 영국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용기를 얻어요. 확신에 찬 처칠의 어떤 이 모습, 뭔가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그가 보여주는 그 자세, 뭐 담배를 물고 있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분이 뭔가 국민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뭔가 확신에 찬, 우리가 이긴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그 사진을 통해, 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가 독일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가지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겠다고 했을 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비웃고 조롱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 19절 보시면 그 말이에요. 니까지 것들이 뭘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니까지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건축하자 하고 일어났는데 니까지 것들이 뭘 할 수 있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죠. 맥 빠지는 소리를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반대도 많고 조롱도 많고 비웃음도 많고 또 모함도 있고 돌도 날라오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긋고 말리는 거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이유가
12 제자가 그렇게 톱에 켬을 당하고 수많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자신들의 세력은 위축되고 자기들의 나라는 위축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흥왕 자체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볼 때에는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모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축 처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에서 상대팀이 태클도 걸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공 하나 몰고 달려가 가지고 계속 골을 넣어 가지고 뭐 100대 0으로 이겼다고 쳐보자. 그 승리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승리에 무슨 기쁨이 있고 우승컵을 받은들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없지요. 왜 선수들이 우승컵을 안 왔을 때 왜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태클이 들어오고 경기 중에 뭐 볼 경합 중에 상처를 입고 다치기도 하고 훈련 속에서의 그 어려운 것들을 겪어가면서 그런 아픔들이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과 저항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골을 넣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이 있고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스데반이나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저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보면 이런 저항들이 있어요. 조롱이 있고 또 비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러한 비웃음이 있을 때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격이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죽어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가 기죽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조롱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딱 부러지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성벽 공사를 완성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확신이에요. 동시에 적대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누구도 너희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에 찬 느헤미야의 이 말이 백성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결국 흥왕케 하는 사람,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확신에 찬 태도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결과적으로는 이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확신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여기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좀 앞으로 나가서 12절 말씀 보면은 남을 잘되게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받은 바 영적 비전이 있어요.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가 받은 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지금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죠? 뭐 100여 년 넘게 무너진 그 상황에서 지금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건축가도 아닌데 막연한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다. 여러분 그 숙련된 기능공들 보시면요, 일할 때 다 순서가 있어요. 우리 같이 아마추어들은 그냥 제피는 대로 일을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2번 일하죠. 2번 일해. 페인트도 칠하기 전에 다 뭐 밑에도 깔고 뭐 또 발라놓고 뭐 다 해놓고 안전장치 다 해놓고서 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붓하고 페인트 한번 보면 달려들어. 그냥 먼저 바르고 보자,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숙련된 분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다 순서가 있어요. 다 순서가. 그게 숙련된 분들이야.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마음에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이제 보게 하신 건데,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 바로 비관주의,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비전, 상실한 이 사람들에게 영적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시각,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그 눈에 지금 갇혀져 있는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제 교정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진 것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문제예요. 지금 먼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놔야 무너진 성벽도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성벽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제대로 봤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력 교정을 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한 거죠. 그 몽골 사람들 그 시력이 수치화된 걸 보니까 평균 5.0이래요.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은 뭐 8.0, 뭐 9.0까지도 나온다 그러는데, 근데 그 뭐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 그 몽골 사람들의 그 시력이 그렇게 다른 민족들보다 좋은 이유가 광활한 그 목초지, 그 광활한 목초지 저 지평선까지, 우리 일반인들은 살면서 딱 밖에 나가면은 건물이 딱 눈앞에 보이잖아요. 가까운 것들이 눈에 딱딱딱 부딪히는데, 목초지에서 살고 있는 몽골 사람들은 저 멀리에 있는 그 지평선까지 그 시야를 멀리다 두는 그러한 생활들을 한다라는 거죠. 시력이 13세 이전에 이제 완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환경이 그렇게 광활한 목초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시력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는 그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우리가 좀 시각에서 이걸 좀 보면 영적인 근시가 있어요. 그죠? 영적 근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이런 그 교정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뭘까 할 때 이걸 보면 이 시력 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시각, 생각,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뭔가 이게 교정이 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뭘 많이 구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많이 구한들 그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3시간을 계속 기도했어. 그렇게 맨날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성화가 됩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 3시간을 계속 뭘 달라고 구한 기도만 가지고는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교정이 돼요. 그러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바뀌고 내가 구하던 것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성화되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단순히 구하는 것 차원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있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의 시각을 갖는 훈련들을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글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그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각도는 무한대로 넓게 펼쳐져 있다. 근데 사람이 설 수 있는 각도는 단 하나뿐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각도는 딱 하나예요. 근데 넘어질 수 있는 각도는 수만 가지입니다. 이 말을 보면 결국 교정이라는 것은 수많은 것 중에 딱 하나,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그 하나를 찾아가는 게 교정이에요. 교정.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수많은 시각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시각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시각이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인데, 그 영적 교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뭐 슈퍼맨이나 이런 만화 영화들을 보면서 나도 저 벽 뚫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들이 있었어요. 벽을 뚫고 막 볼 수 있는 그런 소원들. 근데 지금은 그런 눈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자 하는 눈은 미래를 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믿음의 눈, 그죠?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원하지, 벽 뚫는 것은 요즘에 과학으로 다 돼요. 그죠? 뭐 열감지로다가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런 눈은 과학의 힘을 빌려올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돋보기를 써야 돼서 눈도 어두워지고 길눈도 어두워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의지하죠. 돋보기를 의지하든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인생의 방향이에요. 바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근데 이거는 돋보기로도 안 되고 내비게이션으로도 안 돼요. 바로 이 영적 교정,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찾아가는 그 교정을 많이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 시력도 어두워지고 길눈도 어두워졌을 때, 젊은이들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바로 바른 길을 안내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교정을 평상시에 해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온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젊은이들한테도 그렇게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노인이 될 수 있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길눈도 어둡고 책도 안 보이고 방향 제시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야지 뭐 어떻게 해.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의 눈은 쇠퇴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교정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감각들은 더 날카로워지고 더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남을 흥황케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서서 서로를 잘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서로를 흥왕케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비전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서로에게 또 동기부여를 통해서 서로를 잘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한구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올바른 판단 속에서 또 많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35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진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배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증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또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항상 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 뿌려지는 모든 씨앗들마다 100배의 결실들을 거두게 하시고 또 손을 펴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기업도 저들의 삶도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흥왕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느헤미야가 품었던 이 모든 열정과 믿음의 확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비전들, 또 동기부여의 그런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많은 사람들을 흥왕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 맑고 청명한 가을을 통해서 맞이하는 한가입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과 풍성한 보름달처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 밴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지는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밴드를 이용해서 같이들 나누시기 바라고요. 또 가족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따로 또 카톡으로 그 내용들을 보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30일과 10월 2일 수요기도 금요기도에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피택 장로님들 교육 2주차 교육 오늘 또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부천 초대교회 현장 강의 참석해서 듣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 피택 장로님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릴레이 기도가 10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우리 교회 건축이 안정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원금 작정 현황입니다. 9,295만 원이 작정이 됐고요. 또 월정으로는 320만 5천 원이 작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금 현황은 4,735만 3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총각 집사님 현재 가온 요양병원으로 옮겨져서 재활 치료를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총각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우리 또 최영환 목사님 또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감사를 드리고요.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